19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3절 합독합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권, 행복 추구권, 또 평등권, 참정권, 또 사회권, 청구권과 같은 것들이죠. 이 자유권은 신체의 자유 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죠. 또 사생활의 비밀 등 국가로부터 이런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가의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갖죠. 다른 기본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헌법에 정해져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이와 같은 기본 권리를 국가로부터 보장받는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기본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 특권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특별한 권리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 것을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중한 특권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바로 섬김이 특권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조금은 안 어울리는 듯한 이 두 단어가 서로 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섬김이 특권이 될 수가 있는가? 특권이라고 하면 섬김을 받는 게 특권이지 어떻게 섬기는 게 특권이 될 수 있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섬기러 온 분이심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섬김을 받는 게 특권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봅시다. 이 고린도전서 9장은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도 아주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나는 개바파다, 또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또 바울파다, 사분오열된 이 고린도 교회의 파벌 문제도 한편으로는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생겨난 것들입니다. 아볼로나 게바, 즉 베드로와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볼 때 또 뭐 바울의 외모라든지 배경들이 부족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님의 직속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사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의 이 자비량 사역 가지고도 문제를 삼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성도들은 헬라의 이 후원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는 페트론이라고 해서 유력한 사람들이 이러한 후원자의 역할을 자처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명망 있는 철학자들이나 연설가들, 보통 이런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도들도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후원들을 받으면서 사역했던 모습을 보죠. 그렇지만 바울은 이런 경제적인 후원보다는 자비량으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 쓸 것을 충당해 가면서 사역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사역이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변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9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그리고 너희들이 바로 그 열매들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사도적인 권위와 또 자격으로 마땅히 성도들에게 요구해야 할 특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실 권리도 있고 믿음 안에서 배우자를 둘 권리도 있고 또 성도들의 후원과 지원을 받아서 사역할 권리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스스로 복음 전도에 필요한 이 재정들을 충당해 가면서까지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 전도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바울이 사도의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유익할 것인가,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믿음 연약한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게, 또 경제적으로 가난한 성도들이 부담되지 않게 덕을 세우면서 복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바울의 깊은 고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는 말씀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볼까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섬김이라는 특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섬김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 변호를 이렇게 함에 있어서 특별히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이 특권의 카드들을 꺼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어떤 특권을 받고 또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특권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이기 때문에 가지고 또 누리고 자랑하고픈 그 우리들만의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을 또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 이 섬김의 특권 또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특권을 살피는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네, 먼저 섬김이 특권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섬김을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만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권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이. 아멘? 네. 경험하신 거 맞으시죠? 네, 아멘 소리가 작으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되었다? 종이 되었다. 사실 이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는 당시의 독자들의 입장에서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본다면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자유인 또 종과 같은 단어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감 있고 아주 생생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1세기 당시의 로마 이 시대의 신분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먼저는 자유민이 있습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권리 또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죠. 둘째로는 노예입니다. 종이죠. 이들은 그저 주인의 소유물 취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물건처럼 여겨지면서 매매도 하고 또 상속도 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당연히 인격적인 권리도 없습니다. 주인으로부터 폭력이나 학대를 받는다고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셋째는 해방 노예입니다. 주인에게서 해방된 사람. 자유시민 같은 이런 시민권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부분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이 자유로운 시민과는 또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즉 자유민은 법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종, 노예는 자기 결정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올 거라는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로마 시대에
종이었지만 주인으로부터 해방받아서 자유를 얻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자유인인데 스스로 종이 되는 경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이런 일을 자처하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꺼낸 이 표현은 자기의 정체성을 역전시키는 표현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자유인이다 각인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누군가에게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돈 때문에 쩔쩔매야 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기를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성경 원어에 이 종이 되었다는 표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현을 에돌로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돌로사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종, 노예라는 단어 둘로스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비슷하지 않습니까? 에돌로사, 둘로스에서 온 표현이에요. 이 말은 둘로스의 능동태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에 자발적으로 기꺼이 스스로 종이 되기로 선택한 것임을 강하게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종이 되었다 하면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성경에 이런 율법 조항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1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일명 귀 뚫린 종의 법이 나옵니다. 이것과 관련된 율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에 따르면 매 7년째 되는 해에는 안식년을 갖는 것처럼 히브리 종의 경우에 6해 동안 섬기게 하고 7해째에는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합니다. 물론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3절 말씀 보면 형제, 동족인 이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부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정들이 있기 마련이죠. 가난하게 되어서 빚을 갚게 되지 못하게 되었다든지 또 자신을 부자에게 팔아서 일정 기간 종으로 일하면서 어떤 부채를 갚아야 되는 일들도 생길 수도 있고요. 또는 도둑질했다든지 하는 이런 범죄들을 저질러서 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 일정 기간 노역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족을 종으로 삼는다 해도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는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품꾼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종으로 부리지 말고 또 동족임을 기억하고 억압하지 말라고 기준을 마련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종합해 본다면 이런저런 이유들로 동족이 종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7년째 되는 해에 어찌됐든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법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또 종의 신분에 있을 때 종의 허락하에 결혼을 했다든지 그 사이에 낳은 자녀들도 결국은 주인의 소유로 간주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 7년째에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처자들이 있습니다. 주인도 선한 사람입니다. 나가서 자유롭게 지낸다고 할지라도 그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고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인과 또 처자를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종이 이렇게 말하면 주인이 그를 재판장에게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문이나 문설주에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은 평생 그 상전을 섬기는 종이 됩니다. 귀 뚫린 종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자신을 꾸미기 위해서 이렇게 귀도 뚫고 거기에 이제 액세서리도 달고 하지만 성경에서 귀를 뚫는다고 하면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귀를 뚫으신 분들 평생 또 주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좋아서 기꺼이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시편 84편을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죠.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죠. 성전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문 밖에 서 있는 위치입니다.
성전 문지기의 자리를 스스로 자처하겠다. 이 고백은 단순히 내가 주님의 성전을 출입하기를 감사하고 또 기뻐합니다, 사모합니다라는 감정보다 이 하나님 앞에서 종의 자리라도 내 마땅히 기쁘게 선택하겠다 하는 이 신앙적인 결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표현이 누구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는가? 고라 자손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다는 점이 참 독특합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고라 자손 어떤 자손들이죠? 이들 가문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라 자손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회막에서 봉사하는 직분을 맡은 봉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이런 권위에 도전하고 반역을 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고라 자손들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 죽이지 않으시고 은혜의 기회를 남겨두십니다. 결국 역대상에 보면 이 고라 자손들이 다윗 시대에 찬양대와 또 성전 봉사자들 또 문지기들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조상들은 교만함 때문에 높아지려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했지만 자손들은 하나님의 집 문턱을 지키는 자리라도 기꺼이 서서 섬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유를 포기한 섬김, 비록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을 선택했지만 그 거룩한 포기를 통해서 얻는 소중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또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값지고 크기 때문에 스스로 섬김을 선택한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시죠. 스스로 섬김을 선택하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낮아짐을 선택하셨습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랑 때문에 지신 행복한 선택이었죠. 일제강점기 시대에 기독교인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윤동주 시인이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쓴 십자가라는 시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리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어두운 현실 속에서 식민지 지식인의 이런 고뇌와 또 이런 갈등들이 담겨있는 시이죠.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자기 희생에 또 숭고한 의지가 담겨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에서 제가 참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여기입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한 그리스도. 예수님이 스스로 섬김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를 선택하신 것이 예수님에겐 행복한 일이었다는 거죠. 섬김의 이 기쁨, 섬김의 은혜, 섬김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섬기는 겁니다. 그 섬김은 즐거운 섬김입니다. 행복한 섬김입니다. 감격스러운 섬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섬김의 모양은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섬김은 대부분 목적이 다르죠.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안 돼요. 또 은혜가 없는 섬김 정말 힘듭니다. 하면서도 괴롭지 않아요? 지칩니다. 소진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느껴요. 또 함께 섬기는 사람들도 시험에 들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섬김이 되고 맙니다. 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중한 섬김의 특권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은 경우에 이제 교사로 또 성가대로 또 구역장으로 반주자로 또 지휘로 또 혹은 식당 봉사로 관리나 차량 등으로 여러 가지 교회 여러 부분에 대한 다양한 섬김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계실 텐데요. 때로는 억지로 십자가 지듯 섬기는 것도 하나님 은혜 주시는 자리일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이 자발적인 섬김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섬김의 은혜, 섬김의 기쁨이, 또 섬김의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섬김이 특권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의 길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다. 여러분, 눈에 띄는 표현 제가 좀 강조해서 읽어드렸는데요. 어떤 표현이죠? 뭐뭐와 같이 되었다. 5번이나 성경 원어에서 이제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 원어에 이 에게노멘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의 의미는 자발적으로 선택한 이 존재 자체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외적인 모습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공유하고 또 공감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들과 같은 처지가 되고, 그들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과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공감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고 내가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것, 그래야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모세라는 믿음의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모세는 애굽의 이 왕자로서 자라나서 이 왕궁의 자유와 또 부귀를 누리던 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노예의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모세 나이 40세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형제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그만 참지 못하고 이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마는데요. 그 사건 이후로 쫓김을 당하는 신세가 되고 결국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는 지도자가 되죠. 이러한 모세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모습 가진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애굽의 모든 자유와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되어서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이 누구누구와 같이 되다. 이 에게노멘의 자세죠. 여러분,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바사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관원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폐허가 된 고국 땅 예루살렘과 또 그 백성들의 안타까운 소식에 마음 아파합니다. 백성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에 백성들과 같이 되어서 앞장섭니다. 이런 포로기 바사제국의 또 에스더, 여러분 잘 아시죠? 왕후의 자리에서 그는 고국 백성들의 위기를 차마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잖아요. 누구누구와 같이 된다는 것, 에게노멘, 그 마음으로 먼저 섬기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신학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은 라틴어 인카르나티오라는 말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직역하면 육체 안으로 들어옴, 이런 뜻인데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잠시 사람처럼 가장한 것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인간 구원자는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사람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라면 우리 죄악의 비참함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를 공감하시지 못할 뿐더러 대속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 아닙니까?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 신성이 바로 인성을 취하신 사건, 이것이 결국 에게노멘의 의미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표현은 누구를 닮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모습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섬김을 보니 당신은 예수님을 닮으셨군요. 네, 정말 그렇죠.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장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PPT 한번 띄워주세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누가 한 말이죠? 누가 한 말이죠? 우리 광주 또 전남 지역에서 사역하신 유명한 여선교사님이 계시잖아요. 바로 엘리자베스 쉐핑, 우리나라 이름으로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가까운 양림동 선교사 묘역에 가보면 이 선교사님의 이렇게 묘비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는 이 말, 서서평 선교사님의 이 돌아가신 그 자리 침대 맡에도 또 책상에도 기록해 놓은 인생의 좌우명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서서평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이 참 많은 이들에게 은혜가 된 이유는 선교사님이 어떻게 우리 이 한국 또 이 땅에 와서 우리 이 광주 땅에 와서 사역을 하셨는가, 그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은 좀 특별히 한국에 파송된 이후에 한국어를 배우기를 힘썼습니다. 한국어로 이야기하려고 하고, 또 특별히 이제 조선인의 옷을 입고 저고리와 검정 치마를 입고, 또 우리나라 음식인 된장국과 또 보리밥을 먹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고 이 땅에서 한국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집집마다 방문할 때에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달구지를 이용하고요. 또 선교사의 어떤 서양식 가택이 아니라 양철 지붕의 낡은 흙집에서 사셨죠. 자신의 급여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 사역 가운데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고 남은 그녀의 유품을 보니까 딱 이런 세 가지가 전부였어요. 거린들과 나누어서 그마저도 반만 남은 담요 조각, 그리고 동전 7잔, 또 부엌에 남겨진 종이컵 한 컵 정도의 곡식 가루가 그녀의 남은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삶이 많은 이들에게 기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이름 알릴 만한 어떤 큰 사역의 어떤 성공이 아닌 이들과 함께 살았던 또 섬김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참으로 이 에게노멘과 같은 섬김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삶이었죠.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섬기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는 것에 익숙하고 또 그게 편하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는 결코 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불편한 자리입니다. 상처받는 자리고요. 때론 힘든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 결국 섬김의 자리의 끝이 십자가셨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그 예수님을 높여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누구와 같이 되는 것, 에게노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섬김이 가장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임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는 가장 확실한 길, 그 특권, 그 자리가 바로 섬김의 자리임을 명심하십시오. 이러한 섬김의 태도, 섬김의 모습 갖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이 특권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이 결국은 복음 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과 같이 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다?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아멘. 또 바울이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자들 같이 된 것은 또 율법 없는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고, 또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이 되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게끔, 한 영혼이라도 자신의 섬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울이 섬김을 선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친히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붙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하는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일어서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족씩 거행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서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제자들의 사명은 복음 전도의 사명과 더불어 동시에 섬김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현장을 우리는 잘 압니다.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믿는 자들의 수가 3,000이나 더했습니다. 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치유된 놀라운 기적과 또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더했다 성경 말씀합니다. 말씀과 이 기적과 더불어서 믿는 사람의 수가 더했다는 말씀이 또 어디에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바로 위에 나오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기사와 표적, 그리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 있었다 말씀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서로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고, 결국은 이러한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과 울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칭찬합니다. 이것이 결국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섬김은 섬김 자체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 섬김이 결국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로지리아 버터필드라는 여성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국 시러큐스 대학교의 영문학 교수이자 또 여성학 전문 연구자였습니다. 특히 그녀는 동성애자였고 또 페미니즘 운동가로서 당시 기독교를 향한 아주 날선 비판의 글을 언론에 기고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는 편협하고 배타적이며 소수자를 억압하는 종교다. 기독교인들은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배척한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신문 칼럼을 읽은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켄 스미스라는 장로교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글을 읽고 이렇게 그녀에게 편지했습니다. 자신으로부터 비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받은 거죠. 근데 그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당신의 글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공격적이지도 않았고 또 공손했고 또 조심스러운 어투였습니다. 그리고 로자리아를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로자리아는 경계심이 가득했죠. 목사님이니까 분명히 나를 설득하려고 할 거야. 어떤 의구심이나 또 궁금증 같은 것도 있었고, 예의상 이 목사님의 초대에 이렇게 응하여서 집을 방문하게 되었죠. 근데 식탁에 앉은 로자리아는 놀랐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눈 대화는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또 식탁에는 웃음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신앙을 강요하지도 않았고 또 그녀가 던진 질문을 목사님은 회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목사님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 섬김의 자리에서 그녀는 따뜻한 환대의 공기를 느꼈습니다. 로자리아는 이렇게 당시를 회상합니다. 그들은 나를 회심시켜야 할 과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한 인간으로 존중했고 나를 위해 기도하며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식사 섬김의 자리가 매주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로자리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오히려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이야기를 담아서 책을 씁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The Gospel comes with a house key. 우리말로 복음과 집 열쇠라는 이 책으로 번역되어서 소개가 된 책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은 단지 좋은 성품이나 또 도움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도구입니다. 제가 경험한 한 예를 여러분들에게 들고자 합니다. 한 3년 전에 제가 이제 동맥교회 이제 청소년부를 맡고 있을 때 이제 고3 학생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수능날 집회를 이렇게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같이 하는 동역자들 함께 모았습니다. 사실 제가 경험했던 일이기도 하고 수능을 망쳤습니다. 첫 시간에 답안지 10개를 밀려가지고 쓰는 바람에 참 마음이 심란하더라고요. 안 맞았으면 여기 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첫 시간부터 이제 멘탈이 막 흔들리고 겨우겨우 수능 시험을 마쳤는데 참 허탈하고요. 또 이제 너무나 애써서 노력했던 그 결과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 생각이 참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생각난 곳이 교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로 가서 하나님을 찾은 거죠. 근데 수능 끝나고 나서 누군가 한 사람쯤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찾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겠나. 그 마음에 공감해서 이렇게 몇몇 목사님들과 또 청소년 이렇게 섬기는 교사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런 타이틀로 이렇게 집회를 갖게 된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들을 위해서,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섬기겠다고 자처한 청년들이 또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두 차례의 집회를 통해서 청년들의 섬김이 얼마나 컸는지 참 저는 그 기억이 참 생생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11월 13일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피어나 집회를 함께 하게 되는데 두 번째 이렇게 집회에 함께 섬겼던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의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함께 참여한 청소년들이 한 명쯤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섬기나, 뭐가 좋아서 저렇게 섬길까 궁금증을 가진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섬기는 특별한 의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섬김에 동참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문자를 날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섬길 때 그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누군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복음의 씨가 전해지고요. 누군가는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나도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께 나가야 되겠다 헌신하고 다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따뜻한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다리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특권이 있죠?
면책 특권, 또 불체포 특권과 같은 대표적인 특권이 있죠. 국회의원이 돼서 자유롭게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해주는 특권입니다. 또 대통령도 국가의 대표자로서 다양한 특권들이 있잖아요. 국정을 운영하고 또 국군을 통수하는 권리라든지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라든지 다양한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특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특권들이 있다면 참 좋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특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의 헌법에 보면 교회의 3대 영적인 권세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훈권, 치리권, 봉사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부여받은 3가지 권세가 있다는 거죠. 바로 특권입니다. 하나는 바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특권. 또 하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는 치리의 특권. 또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특권. 이것이 우리 교회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2개는 특권 같긴 한데 마지막 특권은 조금 물음표가 생기지 않습니까? 무슨 봉사 섬김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고 특권입니까? 그런데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눈 우리 성도들은 이것이 왜 특권인지를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섬길 수 있는 거니까 특권이에요. 또 이 섬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이기 때문에 특권인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섬김의 특권을 누리고 섬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크게 나타내고 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혹여 섬김의 자리에서 은혜 잃고 또 메말라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습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섬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 또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섬김, 정말 가슴 벅찬 섬김, 우리가 그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를 귀한 섬김의 직분 또 섬김의 또 특권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섬김의 본을 따라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론 쉽지 않은 섬김이고 남들 다 몰라주는 섬김이고 때론 상처받기 쉬운 섬김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섬김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특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귀한 복을 경험하는 섬김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이 섬김의 특권이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복된 섬김의 자리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